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과 또한 불행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하여 참 평안과 또한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십자가를 더욱 사랑합시다. 십자가를 더욱 사랑합시다. 아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이제 완연한 봄이 왔는데요. 봄이 되면은 제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이미 씨앗을 뿌려줬고 그 씨앗이 죽어졌기 때문에 싹이 트고 새순이 돋아 결국에는 꽃을 피우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뿌려진 씨앗들이 다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서 영생복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는데 그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죽어지는 하나의 밀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3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하나의 밀알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헤아리고 또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과 같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하나의 밀알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34절을 통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32절 이하를 보면 또 다른 2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과 함께 2 행악자, 즉 강도들이었죠. 극형을 받아서 예수님을 포함하여 3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하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2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앙에 자리 잡고 또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3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저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못을 박았던 군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채찍을 가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세우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 모든 무리들, 그 숙취와 모욕을 받는 그 순간순간, 고통을 받는 그 순간순간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들은 예수님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들을 향하여 주님은 용서를 빌고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첫마디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말씀이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 자신을 향하여 못을 박아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들을 믿고 나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누구로부터 손가락짓을 당하고 또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또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기보다, 그들을 욕하기보다, 그들을 핀잔하기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같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원수를 향하여 또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 끝까지 용서해주고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초대교회 서대반 집사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서대반 집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 같은 자신을 죽이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원수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빌어주고 끝까지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런 말, 그런 마음, 그런 뜻을 품고 주님과 같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3절을 통하여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5절을 보니까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계속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현장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계속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육신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현장을 우리는 계속 봅니다.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8절에도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선패가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맨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자, 이는 결국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또한 비방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그리스도라 하지 않았느냐 많은 제자들이 너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더만 그렇다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시켜봐라 라고 하는 오른편 강도의 또한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하는 말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도짓을 해서 이렇게 극한 처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 사람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옳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사람은 즉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 오른편 강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저를 몰라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는 오른편 강도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4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또 한마디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요청하는 이 오른편 강도의 그 손길을 주님께서 뿌리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오른편 강도를 구원시켜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고 계시는 그 순간은 한가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평안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고통의 절정을 가르고 자기의 몸 하나 가르기 힘든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른편 강도를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구원시켜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떠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구원시키는 것, 그것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은 좋은 환경의 여건 속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전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과 여건이 이루어질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도, 우리 극한 삶의 자리에서도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원한 사명,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다면 죽어가는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구원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 46절과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44절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 인종의 자리, 육신의 몸으로 이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 죽음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즉 믿음의 표상이요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인 특징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었습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까요? 우리 힘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선배 다윗도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라고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의 한계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양처럼 부족하지만 목자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자신의 삶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믿음의 선배 욥도 그의 삶 속에 정말 그가 감당할 수 없었던 엄청난 삶의 위기에 처다왔습니다. 그 위기 속에 그가 고백한 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변명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여서 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기까지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임박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침 이번 주간에 또 보니까 세월호 또 5주년 또 기념일이 이번 오는 주간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언제 어느 순간에 세월호와 같은 그런 비극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치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또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죽어지는 하나님 미랄로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죽어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양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 생명은 결국 희생으로 양보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시키고 또한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더없는 구원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축복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친히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원수까지도 살아가고 또 주하는 생명을 구원시키고 또한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시키고 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잊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